길이 사시려고 하면 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너무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일이 많아서 기도 안 하고 일이 또 없고 아파서 기도 안 하고 응답을 이미 받았기에 이제 기도하지 않고 또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이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아파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병원 응급실 같은 상황을 만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런 끔찍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같은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만 도와달라, 이것만 해결해달라, 한 번만 봐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만 봐주고 또 해결해주고 또 처리해주고 또 응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들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교차로 신호등과 같죠. 어느 때는 내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둘러서 좌회전 우회전 둘러서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일단 멈춤, 정지,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믿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소원 성취를 하는 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절하고 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합니다. 이를테면 몸이 아파서 낫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기도하고 또 취업, 결혼 이런저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응답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응답이 아니죠.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 끔찍한 일을 만난 거,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떠났어요. 마귀의 유혹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면 비이지 않습니까? 비어요. 그렇죠? 비면 채워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럼 떠난 귀신은 뭐 하냐 하면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떠난 귀신이 자기 친구들에게 야야, 내가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냐? 한 가볼래? 그럼 온다고요. 떠난 곳을 가본다. 가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를 못했어요. 비어 있어요. 야, 여기 비어 있다. 이리 와라. 여기서 우리 거처 삼고 같이 살자. 먹고 마시고 놀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고 하죠.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고 나빠진 것이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죠.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마치 항해하는 배가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오죠. 그 침몰하는 것이 배 속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밖에 있으면 보인다고요. 아, 저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구나. 서서히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받든지 받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받은 것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리고 집에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했답니다. 아쉬운 게 없죠.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 사랑받고 남편이 돈을 더 잘 벌어오고 몸도 건강하면 그것으로 됐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어요. 한 가지. 뭐가 부족했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이 자식 없는 것이 이 한나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든 거죠. 자기도 괴로운데, 자식 없는 것이 괴로운데 또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성녀라고 하죠.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죠. 사람의 불행은 모든 것이 다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다 있는데, 남들에게 남 집안, 다른 집안에는 흔한데 우리 집안에 없고 내게 없는 것 한 가지로 인해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에 빠지죠.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자식 낳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한나에게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자식 없는 이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다 없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지가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않을까요? 거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거지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지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거지가 되는 과정은 불행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막상 다 잃어버리고 나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걸해서 먹으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가 되면, 영적 거지가 되는 과정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막상 영적 거지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행복해진다고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나,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괴로워요. 견디질 못해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세대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나는 없다. 없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불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0대 때는 뭐가 없어요? 10대는 철이 없어요. 철이. 철 없죠. 10대. 20대 답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답이 없다고요. 그 30대 집이 없죠. 집이 없어서 막 영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50대 되면 일이 없어요. 일찍 퇴직하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60대 낙이 없다. 낙 없어요. 60대가 되면. 제가 60대잖아요 지금. 70대가 되면 뭐가 없을까요? 치아가 없어요. 이가 없어요. 80대가 되면 배우자가 없습니다.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10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없는 것 한 가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50대, 60대도 철이 없고 답이 없죠. 10대도 낙이 없어요. 요즘 20대도 낙이 없고. 없는 것 한 가지로 인해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없는 것 한 가지, 자식 없는 것을 그냥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아뢰죠. 기도합니다. 한나가 모든 심정, 내 속에 있는 형편들, 사정들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서. 마음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루한지 모릅니다. 지겹지 않죠. 마음 통하는 사람, 얘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하면 지루한 걸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음이 안 통한 사람과 있으면 지루하죠. 힘들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나니 모든 형편 사정, 제약의 속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니 오래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고 나니까 마침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없는 자식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받았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하늘을 나는 기쁨이 된 거예요. 완전 날아갈 것 같죠. 완전 축제의 동안이에요. 기쁨의 동안이. 기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신명났어요. 정말 기뻤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응답으로 얘기죠. 기도 응답. 그러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나 이 기쁨보다 사무엘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구나. 그러니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더 기뻤던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받은 기쁨, 응답의 기쁨은 드리는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계속 이 기쁨을, 받은 기쁨을 지속시키고 이어가려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받든지. 기쁘잖아요? 드리면 계속 그 기쁨이 이어지는 거죠. 거절 응답을 받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으로 만드시는 거죠. 받은 기쁨은 드리는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줄 것이라. 그럼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려고 하면 자손이 있어야죠. 애가 안 태어나는 거죠, 애가.
그러니까 10년쯤 지났는데 그래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죠. 응답 아니죠.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15년쯤 더 지났을까? 하나님이 마침 이삭을 주시죠, 아들. 이 아들 이삭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삭을. 그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하나 있는 아들인데 강도가 와서 그 아들 내놔라 하면 애 주겠어요? 안 주죠.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칼 갖다 대면서 그 아들 내놔라 그러면 그 아들 주겠어요, 부모가? 안 주죠.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라. 어떻게 내 아들만큼 안 된다? 딱 깨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순순히 내놔요. 잠깐 고민했어요. 한 3일 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는가? 뭐 잠깐 고민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기꺼이 순순히 내놓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았을 때의 기쁨을 드릴 때의 기쁨으로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울과 그 다윗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방과 전쟁을 치르죠. 그럼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승리해요, 승리. 이깁니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한 이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쩌는가 하면 챙기죠. 좋은 거, 귀중한 거, 기름진 거. 뒤로 다 챙겨버려요. 드리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들은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병든 것, 저는 것, 벌레 먹은 것을 드려버린다고요. 승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 말씀 보면 나오죠. 다윗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전쟁할 때 승리한 비결이 나와요. 그 한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요. 이기게 하셨더라. 다 계속 나와요. 계속.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김,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 천한 것, 할 것 없이. 그 드렸다는 것은 나누었다는 거죠. 함께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재능, 내 언사, 내 돈, 내 시간, 내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해서 오래 길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소원 성취하는 식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둘러서 좌회전 우회전 식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일단 멈춤, 거절, 일단 멈춤,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또 다른 복을 하나님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드려야 되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건 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응답. 또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 상황 종료다. 먹튀가 되는 거죠. 먹튀.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걸.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잠깐 한두 번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안 생깁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하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죠.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오래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네 원대로 네 소원대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오래 기도 항상 기도하되 절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네 뜻대로 네 소원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다고.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란 나쁜 재판관이죠. 왜 나쁜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이 늘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판결을 하거든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나쁜 재판관이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나쁜 재판관이 있었고, 이 나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어디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을 가져갈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지고 간 것은 정당한 거라고요.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가 부당한 것을 가져갔더라면 불의한 재판관 이름답게 그 과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당한 것을 가져간 거, 바른 거.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 반드시 해결해줘야 되는 것을 가지고 갔다고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이름답게, 그 별명답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뒷돈을 안 가지고 오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관님, 이것만큼은 풀어줘야 됩니다. 이 소원만큼은 들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도 또 가고, 안 들어줘도 또 가고. 그 오래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거든요. 귀찮아. 계속 찾아오니까 소원 들어줄게. 들어준 거예요. 소원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항상 건질기게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소원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택한 백성들이 반납 주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고 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을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또 다른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기도로 바꾸어도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기쁜 일도 하나님이 원인이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즐거운 일도 다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무엇을 받든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직분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 은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아서 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응답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는, 삶의 잔이 넘치는 그런 복이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